할렐루야.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공부, 저는 은혜의 한약방, 말씀으로 보약을 잘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2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좀 책에 있어가지고 2월 3일자가 2번이나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나와 있는 거 그냥 넘어가시고 오늘 2월 4일 목요일 또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이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대로 교과서를 여러분이 그렇게 정정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서 25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23장에 7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꼭 7절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별명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의 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기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다. 여호와의 절기라 할 때 그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모아딤이라는 뜻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딱 데이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몇 시에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함께 그 절기에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1년에 딱 절기들을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게 저처럼 아프리카에 있으면 구정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기는 구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날씨가 덥고, 여러분이 제 얼굴만 봐도 아따 저 노 목사님 많이 탔다. 아프리카는 시방 겁나게 더운 여름이라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구정인지 뭔 정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게 절기가 되면 추석 때 구정 때 모이고, 또 평상시에는 친구들도 안 모이고 식구들도 안 모였다가 그렇게 큰 절기가 되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7절기에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을, 그 용어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 말을 자꾸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날은 알고 어린이날은 알고 개천절은 알고 뭐 추석 구정 신정은 알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면 안 되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고 어버이날은 부모가 주인공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앞으로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신부들이 흰 드레스를 입고 만국 가운데서 직결합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영광이 온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이 되면 그 성에 초대받은 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혼인잔치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하고 같은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을 하며 서로 놀라고 얼굴이 불꽃같이 된대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날을 묘사를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 날이 그 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나무가 불에 타는 걸 봤지만 하늘이 불에 타는 건 못 봤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시지만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날이 심판이 내려 무서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장차 인류의 최고의 절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자, 7대 절기 중에 하나는 6월절.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애굽의 모든 첫 생명에게 심판이 있어 사망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심판이 지나갔던 6월절, 그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 그 6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그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과 감격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것은 곡물의 첫 열매를 맺히는 날.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예요. 오순절은 초실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로 보리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인데
이걸 맥추절이라 그러죠. 보리추수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신약에 예표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여기에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는 것을 지켰고요. 그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과 함께 초막절이 시작됐습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일을 추억하고 나뭇가지로 움막을 만들어 일주일을 그 움막 속에 거주하면서 초막절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였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죠. 이 7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뭐냐? 6월절, 6월절 안에 무교절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20살 넘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 다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대인의 그런 절기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추석이나 뭐 개천절이나 뭐 광복절이나 그런 절기 말고 6월절이나 오순절 그런 절기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온 한국 백성이 다 무슨 여의도에 모이든지 어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유대인들이 부럽네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절기 중에 뭐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크리스마스라도 지키는 게 다행이죠. 근데 그 봄이 오면 4월 초파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절간에 막 그게 한국의 거리마다 그냥 막 그 절에 막 등불이 막 널려 있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싫어요. 우상 숭배하는 저런 절기는 싫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뭐냐?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백성들이 다른 절기도 지킬 수가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을 따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죠. 예배하는 날로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는 성경 23장에서 25장 가운데 있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그치고 7년이 될 때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안식년이거든요. 휴경. 이렇게 안식년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 섬기는 데 유의하도록 우리가 너무 돈 버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 빠지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기 쉬우니까요. 그 당시에는 다 농경시대고 농사가 주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죠. 1년간 농사를 안 지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한번 지켜봐라. 내가 안식년 지키기 전인 6년째 소출을 많이 줘가지고 안식년 동안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안식년 지나고 그 다음 해까지 3년 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안식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믿음이 없으면 농사를 지켜줘. 7년째 돼도. 와, 아마 농사를 안 지어서 어떻게 살가니? 믿음 없는 자들은 불순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하겠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 선교 다 하는 분들은 또 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또 그런 게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100배로 그 상급을 또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선교사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선교사지만 1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 자녀 키우기도 힘듭니다. 한국의 자녀 3명.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자녀. 예매기는 애들도 많고요. 반항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 15명의 자녀들 가능하면 다 대학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낑낑거리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공급하셔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 교회들 다 또 섬기게 하시고 신학교 섬기게 하시고 마다가스카르에 또 우리 동역자와 함께 또 사역하게 하시고 참 한국의 작은 개척교회까지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섬기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 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지 몰라요. 저는 어려운 선교사들 또 어려운 아프리카 교회들 보면 안 도와주고는 못 견디겠어요. 없는 가운데 빚내서 도와줍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은행에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를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2,999만 원까지 다 긁었습니다. 그렇게 긁었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 또 모자란 것은 또 마이너스대로 또 채워주시고 빚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가난한 형제 돕고 사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교회 섬기는 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안식년을 지켜라. 농사 짓지 마라. 하나님이 3년을 책임진다. 안식년 전에 수확을 더해주고 안식년 때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안식년 끝난 다음 해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6년 지나고 7년째는 꼭 안식년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11조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대로 헌금 생활을 못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안식년 안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켜버렸어요. 그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하나님 시켰는데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19절에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습니다. 땅이 안식년을 못 누린 것이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수백 년 동안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70년 동안을 안식년 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게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70년 못 누리는 안식년을 그대로 황폐하게 돼버리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땅이 그대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됐어요. 인간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아시겠죠? 내가 자원해서 섬기면 그게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힘든 거예요, 내 인생. 그리고 레위기 25장의 세 번째로 또 뭘 지키라고 했어요? 희년에 대해서 말씀.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 지나가요. 77은 49. 49년, 77은 49,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거죠. 이때가 이게 100년에 2번씩이죠. 희년은. 1세기에 2번씩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온 전역에 희년을 알리는 대나팔 소리가 팡 이렇게 울려 퍼져. 그때 희년이 1년 동안 시작되는 겁니다. 이 희년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았잖아요.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런데 땅을 판 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도 희년을 계산을 해서 희년에는 다시 물려줘야 될 걸 생각하고 땅 값을 계산한 거예요. 참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도 물려줘야 되고요. 종살이 하거나 모든 얽매였던 것을 전부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져. 자유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해방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빚진 것이 다 없어져 버린 해가 그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진짜 희년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희년 제도를 만드신 거죠. 누가복음 4장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여드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됐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했겠죠. 그 말씀이 시방 실현됐다고?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달았겠어요? 말은 들어도 이게 뭔 소리고 했겠죠. 저 사람이 미쳤나? 했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회, 희년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사탄에게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방을 선포하시고 사탄에게서 풀려나고 지옥의 심판에서 풀려나고 죄인 된 자리에서 풀려나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복된 희년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천년 왕국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그 희년을 누리게 되겠죠. 저는 남부 아프리카 이 남아공에서 25년 이상 선교사로 지내면서 저는 이 땅에서 항상 혼자 자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지 누군가는 또 언젠가 방문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많이 좀 선교지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 여러분 여행 가시는 것보다 선교지에 오시는 게 진짜 은혜롭고 보람이 있고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근데 그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이 남아공에 오시면 제가 이제 공항에서 모시고 쭉 선교하는 곳으로 오겠죠. 남아공은요, 온 국토가 다 농장이에요. 옥수수 농장, 해바라기 농장.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옥수수 농장, 해바라기 농장. 손을 잡으면 닿을 듯한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 가까운 하늘이 있고요. 수많은 가축들이 농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기름지고 부요한 이 남아공 농장들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부요한 땅에 그렇게 수천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풍족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들의 죄악이죠. 하나님이 성경 레위기 25년에 희년 25장에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년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을 건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죠.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요한 남아공 땅을 소수의 백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평의 땅을 농장 주인이 딱 주인이들. 이 사람은 자기 경비행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겨우 2만 원, 3만 원 받고 노예처럼 일하고 입에 풀칠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런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유한 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은 가난하게 사는. 만약에 그 농장 주인이 자기 토지를 좀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도 여기 농사 짓고 이 토지는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너희도 좀 잘 살아야지. 이 농장 주인들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 남아공에 살면서 그냥 우라통이 터져 죽겠어요. 이 잘못된 기독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기독교가 여러분 잘못되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 농장 주인들이 다 유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 다 차지한 거 아니고 원래 이 땅이 무슨 유럽 땅입니까? 아프리카 땅이 흑인들 땅이지. 근데 저거들이 차지해 가지고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할 때는 흑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주일날 다 도시에 모여가지고 도시 한가운데 큰 예배당을 진짜 멋지게 돌로 지어가지고요. 그 교회가 그 교회당이 그 도시의 모든 남아공 도시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항상 정 가운데 예배당이 딱
건물이 있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사면 팔면으로 쫙 도로가 나 있고 그 예배당에 있는 그 도로를 스트리트 처치라고 해갖고 교회 도로예요. 도로 이름도 교회 도로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을 해버리고 그 불쌍한 흑인들을 이웃으로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잘못되면, 신학이 잘못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자기들의 진정한 사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들은 노예 취급을 하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에 흑인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예배당에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의 현실을 저는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잘못된 목사들이 나와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했으면 아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좀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정하시고 안식년도 정하시고 희년도 정하셔서 지키라 하셨건만 탐욕에 물든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흙수저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독교는 잘못되고 맙니다.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우리 한국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